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한 편을 전하고자 합니다. 6월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결실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농사 기법이 발달되고 농기구도 참 좋아져서 농사하는 현장에 가보면 야, 요즘은 저렇게 농사하는구나 보고 깜짝 놀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 저 유대 중동 땅 지역에서 그때 당시 농사는 어떻게 지었을까요? 농사 기법, 농기구, 노동력 다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그 땅에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물론 그들은 밀을 많이 뿌렸겠지요. 어떻게 씨를 뿌렸을까요? 가끔 농사 짓는 분들 보면 가루 비료 있지 않습니까? 이 포대에 들어있는 거 뿌릴 때 보니까요, 한 줌 움켜쥐고 쭉쭉 사방으로 막 뿌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비료 뿌리는 모습하고 이 유대 땅에 당시 농부들이 씨 뿌리는 모습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답니다. 우리는 골을 파고 그 구멍에다가 그 씨앗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심어서 흙으로 덮고 하는데요. 그들은 그때 당시 씨앗을 흙 뿌려서 뿌리는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군데 씨앗이 떨어집니다. 농부는 한 사람, 씨를 담은 자루도 하나인데 거기서 뿌리는 씨앗은 5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졌고 6절에 보면 바위 위에 떨어졌고 7절에 보면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골고루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열매 맺는 곳은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아주 자세하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농부가 뿌린 씨가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읽는 우리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뿌리고 계십니다. 또한 이 시간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이러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뿌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농부가 뿌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씨가 떨어진 네 군데의 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5절에서처럼 길가에, 6절에서는 돌 위에, 7절에서는 가시덤불 안에, 8절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 씨앗이 떨어진 곳이 어딜까요? 길가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이 비유를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여러분,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길가, 여러분, 돌 위에,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좋은 땅에, 여러분, 똑같이 씨앗은 떨어졌습니다. 즉,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죠.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떨어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 다 들었죠. 여기는 공통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러나 새가 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 그 씨앗을 다 빼앗아가 버렸답니다. 성경에서 이 새는 마귀를 뜻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와서 빨리 쪼아 먹었다. 즉,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이런 빼앗아 가는데 전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씨를 뿌렸는데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날아와서 그 씨를 즉시 그냥 빼앗아 가는 거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아주 잽싸죠.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여기서 먹었다는 것은 남김없이 싸그리 다 먹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길가 땅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읽는 것 같아도,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되면 텅텅 비었어요. 왜? 마귀가 다 걷어갔으니까. 그렇다면 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갈까요? 12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말씀을 읽어도, 왜 설교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그 씨앗을 다 빼앗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출석 횟수로 열매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출석의 길이도 아니고 출석의 횟수도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남아있냐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은 말씀의 씨앗을 다 빼앗겨 버렸을까요? 답은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씨 뿌리는 농부 하나님 탓 아닙니다. 씨앗을 다 빼앗아 버린 마귀 탓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내 탓입니다. 내 탓. 내 마음이 길가의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죠. 여러분, 어떤 농부가 그 귀하디 귀한 그 종자 씨를 말입니다. 그냥 아무 길에나 버리고 그렇게 낭비를 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길가라고 하면서 원래는 밭인데 그 넓은 밭을 다 돌보려면 농부가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부가 한번 갔던 길 또 다시 한번 따라가고 다른 일꾼도 그저 따라가다 보니까 밭은 밭인데 밭 가운데 자주 밟다 보니까 거기가 딱딱한 길처럼 돼버렸어요. 다지고 다져진 땅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다지고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밭은 밭인데 씨앗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그런 길처럼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그 굳어진 땅, 그 길, 그것은 곧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 굳어진 마음이 뭐냐고요? 그것은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오면 늘 튕겨내요. 오늘도 뭐 그런 말씀이겠지.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안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 길가 땅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합니다. 예배 자리도 꼬박꼬박 앉아 있어요. 그러나 내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어느 순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씨앗이 부드러운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거기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떼굴떼굴 굴러다니니 마귀가 이게 웬 떡이냐? 그럼 날아와서 호로록 그 남아있던 말씀의 씨앗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씨가 떨어진 곳은 어디죠? 돌 위에,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6절 말씀,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첫 번째 씨는 듣기는 들었지만 좀 싹이 안 났어요. 두 번째는요, 들었는데 싹이 났다 합니다. 뭔가 조금 한 단계 발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 씨가 이제 들어왔어요. 아까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습기가 없음으로 인해 말라버렸습니다. 씨앗이 발화하기 위해서는요, 적정한 습도가 유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씨앗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고 싹이 나는 이것을 신앙 용어로 은혜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오늘 말씀 받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아 내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우리가 그런 표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떡하죠? 아니, 어제는 은혜 받았다더니 세상에 오늘 보니까요, 언제 은혜 받았냐는 그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리고 아무 흔적도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음의 바다, 여러분, 싹은 났는데,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야기 끝에 보면 이 씨앗은 열매를 위해서 뿌린 씨앗입니다. 뭐 배추나 무처럼 이렇게 뭐 잎사귀나 뿌리를 얻는 게 아니고 열매를 얻기 위한 그런 씨앗인 것 같아요. 싹은 났는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진행이 안 됩니다. 즉 열매가 없는 데서는 길가에 뿌려진 씨나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이나 똑같다는 거죠. 싹은 났는데 왜 말랐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속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 싹이 났지만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쳤지만 정작 그가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할 습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13절에 이렇게 해석을 달아줍니다. 13절 말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그 설교 말씀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 내가 말씀 읽는데 오늘 내가 너무 귀한 말씀 읽었어. 말씀 읽고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왜 말랐다고요? 6절에서의 답은 습기가 없으므로. 예수님 해석하시는 13절의 말씀은요, 뿌리가 없어. 여러분, 이것은 표현은 다르지 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그럼 왜 뿌리가 없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서 뿌리가 없다는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죠. 답은 그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농기구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런 밭을 갈고 땅을 갈 때 다 갈아 뒤집어 엎어서 씨가 충분히 뿌리 내리신 데까지 땅을 다 갈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2월 달에 잠시 이스라엘 지역, 요르단 지역을 잠시 다녀왔는데요. 그때 동행했던 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지나면서 보니까요, 그 땅에 왜 그렇게 돌이 흔한지요. 천지사방이 돌 같아요, 돌. 군데군데 풀도 자라고 뭐 나무도 자라지만 기본적으로 돌이 깔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때 그 농기구 가지고 그때 그 노동력으로 밭을 갈아엎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깊이 파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잘 파여졌지만 어느 부분에는요, 밑에 돌, 커다란 돌, 바위, 이 큰 돌이잖아요. 이 돌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위에 그 표층에만, 겉에만 흙이 살짝 묻어 있어요. 겉에 봐서는 모릅니다. 근데 농부가 씨앗을 훅 뿌리니까 이게 뭐 어디 떨어질 줄 알아요. 그죠? 근데 마침 이 씨앗은 밑에 바위가 있는 그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 처음에는 흙에서 있는 습기를 머금고 뿌리를 조금 내려고 했는데, 좀 더 깊이 내려가려고 했는데 밑에서 바위가 탁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중에 햇볕이 올라오니까 그나마 있던 습기도 다 증발돼 버리는, 아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웬 바위 덩어리 하나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간혹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귀한 신앙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금세 말라버립니다. 믿음의 연수를 봐서는 이런 말씀, 이런 경우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날마다 무럭무럭 푸르게 자라는 믿음의 상녹수, 강변 녹수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언제나 좀 푸른 듯 하다가 금세 시들어버리고, 푸른 듯 하다가 금세 시들어버리고, 때로는요, 또 그런 경우에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등살에, 부모님 체면에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마음은 안 내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은 꼭 간만 보는 신앙생활합니다. 간만 본다는 거 아시죠? 밥상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이거 먹기는커녕요, 그냥 한번 꼭 찍어 먹고 됐어. 믿음 생활 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는 거죠. 왜요? 내가 기쁨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그래도 그분 얼굴을 봐서, 체면을 봐서라도, 이런 것 때문에 간혹요, 중직자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이 이와 같이 금세 시들어버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잘 살피셔야 돼요. 왜요? 그들은 알지 못할 마음속에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려가지 못한 그런 바위 덩어리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비유하기를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시련. 시련을 만나면,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안 맞는 일이 생겨요. 내가 좀 불편한 일이 생겨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나 못해. 뒤로 그냥 나자빠집니다. 이게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바위 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내가 좀 불편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조금만 힘들어진다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진다면요, 이게 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말씀하시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길 때 배반하는 자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는요, 이런 일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씨는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잠시 싹이 나는 것 같으니 이내 그만 시들어 없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론적으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이만큼 싹을 났어요. 나 이만큼 뿌리 잔털 좀 났어요.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세 번째 씨가 떨어진 곳은 어디죠?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세 번째 땅의 가장 결정적인 오류는 뭐냐면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여러분 밀을 뿌리는 곳에 여러분 가시나무 씨앗도 같이 뿌리겠어요? 있는 가시라도 뽑아내겠죠.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랐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 예수님 좋아요. 그런데요, 나는요 세상도 좋아요. 이게 함께입니다. 함께. 이것 버리자니 이게 좀 아쉽고, 이걸 버리자니 이게 아쉽고, 그래서 함께 묶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죠? 네, 이전의 것보다는 좀 나아버릴지 모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아예 뿌리도 못 내려보고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릴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그 표층에 조금 내려가다가 그만 멈춰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은요, 그것도 나름 좀 자랍니다. 자라다 보니까 이리저리 찔리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찢어지고 상처 입고 꺾입니다. 결론은 뭐죠? 왜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요?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전에 다른 씨앗보다는 잎사귀도 좀 많이, 뿌리 좀 깊이 내려갔지만, 키도 좀 자랐지만 열매는 없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씨앗이 떨어진 것을 보니까요, 싹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들과 함께 더불어 자라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억센 가시, 내가 이길 것 같아서 놔뒀는데 나중에 그게 나를 이겨먹어요. 결국에는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하는데, 이 기운을 막는다는 것이 원어의 뜻을 살려보면 질식시키다, 이게 목 조르는 거 있잖아요. 막 숨도 못 쉬게. 안타깝습니다. 은혜 받고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이내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삶의 가시가 믿음의 목을 쪼은 겁니다. 삶의 가시도 우리 은혜의 목을 조아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고 그냥 딱 거기까지. 오늘 이 가시덤불이 뭐죠? 이 가시덤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은 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첫 번째는요, 자나깨나 걱정, 근심,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햇볕이 쨍 쪘습니다. 아이고, 오늘 더워서 어떡하지?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립니다. 아이고, 비가 와서 어떡하지? 모든 게 다 걱정, 근심, 염려로 그냥 항상 그렇게 내 마음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 예수 믿으면 안 그럴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마음은 또 다른 데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오늘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아이고, 오늘 내가 다른 약속인데 어떻게 되나?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엉뚱한 데 가서 걱정, 근심 달고 다니는 사람. 두 번째로는 뭐가 있죠? 재물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항상 돈 걱정입니다. 돈 걱정. 돈. 이게 말씀을 받아도요, 언제나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향락입니다. 어떻게 하면 길지 않은 세상 좀 더 즐겨볼까? 재미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피하고 사람들 눈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좀 재미나게 살아볼까? 예수님은 핵심을 찔러주셨어요. 염려와 돈과 향락. 이것이 우리의 갓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요.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요. 저것도 해보고 싶고. 사실 이 가시덤불은요,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 가시덤불은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행하지 못하는 것.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알아요. 근데 나는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얘 앞에서 해놓고 뒤에다 뒷주머니에다 딱 꽂아 놓습니다. 나중에 써먹으려고. 돈 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럼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런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더. 이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에 매여가지고, 이것도 앞에서 하지 말라 이해해놓고 또 다 바른 뒷주머니에다 또 꼽아 놓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돈의 문제와 또 계속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삶의 문제들을 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한번 살아볼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 비록 몸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열매가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장애물들을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미련스럽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영혼의 안방을 내어주었구나. 우리의 안방은 가장 소중한 것이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안방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안방의 중심에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주님은 쫓아보내놓고 엉뚱한 녀석들이 들랑달랑 거리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결국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는 씨앗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떨어진 땅은 어떤 것이죠? 좋은 땅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럼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자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부는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내 뿌리에 잔털이 몇 개인 줄 알아? 내 잎사귀가 얼마나 넓은 줄 알아? 이게 아니잖아요. 열매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 여러분, 이 앞에 세 종류의 땅과 좋은 땅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씨는 받았습니다. 말씀은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이 차이입니다. 열매 맺는 거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매는 곧 내 마음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우겨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도 좀 좋게 만들어 주시죠. 그 말은 곧 하나님, 그러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지 마시죠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절대로 내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탓이에요. 항상 저 마귀 탓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 탓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너의 마음에 열매가 있느냐? 땅 넓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땅이 몇 년짜리 땅이냐, 몇 평짜리 땅이냐, 아니에요. 지금 그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냐?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는 10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99 따오면 100, 이런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15절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배배 꼬여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제대로 자리를 잡아 자라서 열매를 맺겠어요? 이미 내가 말씀을 받는 태도에서 승부는 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앙 지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있죠. 신앙은 뭐라고요? 길이가 아니고 태도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많이 오래 들었느냐가 아니에요. 단 한 번을 들어도 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거기서요 100배 열매는요 앞에서 실패했던 거 다 보상하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좋은 땅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요 잘 지키는 마음이 좋은 땅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안 대로 지키는 것. 이런 마귀가 뭐라고 했죠? 잘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귀신처럼 아는 게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알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요. 내 신앙의 중심에 순종이라는 말이 아직도 불편하다면 여러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고 내 순종하지요.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인내하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인내가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견디는 것, 이게 인내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끝인가요? 현실적으로 하나님 그 약속,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죠? 25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중간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하다가 실수를 하지요. 그렇지만 정신 차리고 다시 달려갑니다. 그래서 25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소망으로 나가는 것은 종교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가는 것이 바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이 사이에는요 우리의 영적 긴장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간혹
이런 안타까운 뉴스를 전해들 때 있습니다. 한 해 농사 망쳤다고. 이 종자 판 곳에 가서 그 종자를 보급한 회사에 가서 막 데모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니까 종자 받아서 심었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아니, 날씨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제대로 가꾼 것도 잘못 가꾼 것도 아닌데 늘 하던 농사의 방식을 했는데 보니까 이 종자의 문제야. 간혹 여러분 이 땅의 종자는 불량 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절대로 불량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그분의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면 하나님 그 말씀도 진실한 겁니다. 오늘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초월하여 생명 주시는 씨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량하지 않다는 것. 그럼 문제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량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불량한 거예요. 그럼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씨앗은 늘 떨어지겠죠. 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릴 겁니다. 조금 자란 듯 하다가 시들어버릴 겁니다. 아니 조금 더 버티다가 이런저런 일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꺾여가지고 결국은요. 열매 없는 세월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이 뭐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줄 압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요점은요. 100배 열매가 아니에요. 100배 열매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것은 바로 너의 마음의 밭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하냐? 100배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열매는 알아서 맺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밭은 안 갈아놓고 열매만 기다리면 이건 도둑놈 심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앗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밭은 좋은 땅이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오래된 땅. 여러분, 오래돼서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래되었지만 돌보지 않고 가꾸지 않고 방치된 땅이에요. 그게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 날마다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 하나님 말씀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준비된 밭으로 있느냐? 아니면 어제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언제나 내 마음밭은 묵은 땅이야. 묵은 땅. 어쩌다가 지나다니다가 그냥 길처럼 딱딱해졌고 그 밑에 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씨만 있고 가시가 있는데도 정리하지도 않고 내 마음을 그렇게 방치해버리니 그럼 세월은 흘러도 연수는 더해져도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오늘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하여 말씀을 거부했던 것, 말씀을 안 받으려고 했던 것, 이게 굳어버린 내 마음 아닌가요? 말씀도 골라 먹는 재미, 이게 무슨 아이스크림입니까? 말씀은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달아도 아멘, 때는 써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내 마음밭이, 아하, 하나님, 내 마음밭이 이렇게 잘 고루어졌네요. 제가 예전 같으면 이 말씀은 아멘, 아이고 저건 노멘입니다 이랬을 텐데, 어떤 말씀이든지 그렇군요, 때는 나를 불편하게 하네요, 나는 너무 부끄럽게 만드네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제가 아멘합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성도가 좋은 땅을 가진, 좋은 밭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치울 것 좀 치우고 뽑을 것 좀 뽑고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좋은 땅 되도록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100배 결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호흡 주셔서 예배당에 걸어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종류의 땅을 통하여 내 마음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부족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량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분량이었는데,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렸는데, 교만한 마음, 굳은 마음, 아직도 가시가 돋아나는 이 마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또한 들은 말씀 잘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전능하신 주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암병과 난치병과 불치의 병들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앞에 어찌 병마가 도망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의 백성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릉제일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승리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